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오늘날 이제 에스라서 전체를 우리가 제가 한 1, 2분 정도 살짝 살펴보면 1장에서 6장은 수룹바벨 공동체의 성전 재건기라고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60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6장, 7장, 7장, 8장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있는 온갖 질고와 고초를 에스라와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근데 오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에스라가 딱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그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딱 하려고 딱 현황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제 현황 조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포렌 다니엘에 가면 포렌 다니엘에는 몇 명이 살고 있고 건물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현황 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현황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전의 지도자들과 고위 관백들부터 뭘 한 거예요? 이방 여자와 통혼을 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여자와의 통혼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 아이고 문제다. 단순히 이런 수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결혼은 연애 결혼이 아니라 가문 간의 결혼이에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통합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결혼은 연애 결혼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사랑하니 우리 만나 백년해로 하세. 이런 결혼이 아니에요. 너희 가문과 우리 가문이 서로 힘을 합치면 우리가 힘이 더 세지고 우리 자자손손대대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리가 더 잘 나갈 수 있으니까 너의 딸과 나의 아들을 우리 같이 결합해서 우리가 한번 동맹관계 맺어보자. 이게 이 당시의 결혼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결혼은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연애는 그 당시에 우리처럼 자유연애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저 가문과 나의 가문이 영적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통합도 되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통혼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온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상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통혼을 했더니 뭔 짓이 벌어져요? 그 자손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얘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예요. 주일에는 교회를 다니고 월요일이 되면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토요일이 되면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다시 교회 가는.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혼합주의.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서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막 비웃죠. 우린 돈이 좋은디?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가지고 울부짖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 10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에스라가 9장에서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통회하면서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과 교회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지도자가 먼저 이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울부짖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통회하고 울부짖을 때에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에스라의 통회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결단을 내리는데 좀 충격적인 결단을 내려. 어떤 결단을 내냐? 모든 아우와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 이혼 아니고 파혼 아니가, 이거 결혼이 무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기를 가졌으면 파혼이 안 됩니다. 원래는 파혼이 안 돼요. 결혼해서 살았어요. 실제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파혼하래요.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혼해야 돼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은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이혼하면 안 돼요.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혼은 결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무효! 그래가지고 막 십자군 전쟁 일으킨 가톨릭 애들처럼 안 됩니다.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결혼은 결혼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번 했어. 그래서 실수했다고 쳐도 결혼은 결혼입니다. 근데 이혼 사유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간음한 연고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간음한 연고에 이혼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배경은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 사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약간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모세 율법에서는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너희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것을 썼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주관적으로 수치를 당하면 와이프하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벌어졌냐면 와이프가 요리를 했는데 간을 못 맞췄어. 그래서 국이 짜냐 자기 마음에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야. 그럼 너 이혼.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해석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빡이 도실만 하시죠? 니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 독사 새끼들아.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이 짜다고 지 마음에 수치심이 느껴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소리. 여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간음한 연고에 이혼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혼 사유는 또 있습니다. 또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살아.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짜증이 나는 거야. 난 니하고 못 살겠다. 나가겠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유기라고 하죠. 유기. 그러니까 결혼한 한쪽이 나를 유기했어. 나를 버렸어. 그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고 또 여기에 연장되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도저히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유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해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경우. 남편이 막 도박을 해서 빚을 막 1,000억씩 져가지고 우리 같이 갚아가세요. 이혼하세요. 제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뭐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아내분도 그래 하시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에스라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걸 보면 좀 시간이 가지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에스라서의 말씀은 이 당시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이 했던 불완전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라 10장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이분들이 기도를 하더니 다급한 마음에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자기를 속이고 온 사자들한테 너 우리와 같이 동맹하자라고 한 것을 허용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불완전한 행동까지 사용하셔서 기브온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이와 같은 거예요. 이 10장은 우리가 봤을 때 결코 우리가 모범적으로 따라야 될 케이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도 사용을 하셔서 그들의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혼해도 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결혼은 사람이 함부로 싫다고 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훈은 뭐예요? 결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결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보다는 결혼이 진짜 참되게 되려면 결혼을 한 당사자와 나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기분대로 나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에 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간에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혼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근데 세상 결혼은 서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배려를 하죠. 도덕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와 주관이 더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의 회복과 결혼의 회복이 같이 가야 된다. 예, 말씀의 회복과 결혼의 회복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에스라와 그 시대가 했던 비상적 수단이지 이걸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전쟁 때 헤렘 전쟁도 해야 돼요. 막 사람 다 죽이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도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혼해도 된다고 해석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칼빈도 그래 해석 안 했고 어거스틴도 그래 해석 안 했고 성령의 사람들도 그래 해석 안 했어요. D.L. 무디도 이렇게 해석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혼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말할 게 굉장히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부터가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싸주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이 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꿈꾸며 이루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소망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